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든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왔다. 이건 이집트 전역의 큰 뉴스입니다. 이 요셉은 그 출신 자체가 경호대장의 노예 출신이었는데, 근데 이제 바로의 꿈을 맞추어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이집트가 주변 나라의 부를 탁탁 끌고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꿈을 해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았더라면 앞에 7년의 풍년 동안 이야 신난다 흥청망청 이러고 어쩌면 이집트도 이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가 나일강 하류의 그 기름진 땅, 나일강 하류 삼각지의 기름진 땅을 토대로 경제 활동을 풍부하게 했던, 그래서 고대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잘 다스려 가지고 이제 풍부한 농산물을 얻게 되었는데, 근데 이걸 지금 7년 동안 풍년을 누렸는데 그때에 잘 거두어 들여 가지고 그걸 지금 이제 풍년보다 더 심한 흉년에 주변 나라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부를 다글다글 다 끌고 모으고 있으니까 나라가 갑자기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보면 뭐 이집트 문명 이런 거 보면 막 금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요셉 때에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이집트에서 그 2년 동안 7년의 풍년, 그건 풍년이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겠죠. 근데 2년의 흉년 동안도 계속 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나라의 대단한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아무 가족도 없는 줄 알았던 요셉에게 형제가 있었다. 근데 지금 이집트에 왔다더라. 이거는 이제 큰 뉴스지요.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18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너 가족 데리고 와라.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데려와라.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을 너네 가족이 사용하라. 왜? 지금 이런 특급 대우는 바로 이집트에서 요셉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요셉 개인적으로는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의 어떤 씨앗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이집트로 먼저 보내신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가 7년 동안, 그리고 2년 앞으로 5년 더 그야말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있다? 그럼 당연히 모시고 와야죠. 안 그러면은 요셉이 약간 나쁜 마음 먹어가지고 이제부터 부를 빼돌려가지고 전부 다 들고 아버지가 계신 그 땅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특급 대우를 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좋은 땅, 가장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이집트로 모시고 와라. 그럼 이제 서로 좋은 일이지요. 서로 좋은 일이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태우고 모셔와라. 자, 이집트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뒤에 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볼록볼록 산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평지입니다. 평지이다 보니까 수레와 말들까지도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너희들은 말 가지러 이집트로, 말이 궁해도 이집트로는 다시 돌아오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이집트에 말하고 마차하고 이것도 사람 보내고,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수레와 말들, 이게 가장 발달한 이집트에서 좋은 수레를 보내줄 테니까 모시고 와라 이거죠.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27절에 보면 그 야곱이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이러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이집트에서 마차들이 도착해가지고 모시러 왔습니다. 이러면 와,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아버지 모셔와라. 정말 특급 대우입니다. 수레를 가져다가 모셔와가지고 이집트에 좋은 땅 줄 테니까 거기서 살도록 하라.
그리고 20절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몸만 와라 이겁니다. 그 뭐 어디 숟가락 몽둥이 가구 이런 거 거기서 쓰던 거 갖고 올라 그러지 말고 여기 오면 전부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몸만 오세요. 그렇다고 몸만 오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로 지금 특급 대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땅 내어주지요. 가구 다 들어있는 거 있지요. 오실 방법까지도 다 그렇게 책임질 테니까 완전히 이건 특급 대우입니다. 모시고 와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이 이제 굳어지고 있죠. 왜? 야곱은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그야말로 이제 사기꾼에다가 그 다음에 온갖 역경을 거쳐가면서 사기꾼의 물을 빼는 한 20년, 30년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겨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정체성이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야곱이라는 호칭과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번갈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면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그러지 야곱 자손 12지파 그렇게 하는 용어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도 주고 길양식도 주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옷 한 벌씩을 주고까지는 좋았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 이 완전히 완전 특급 대우를 은 300은 갑자기 이 선물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도 아름다운 물품과 이런 것들을 다 보내면서 24절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길에서 다투지 말라.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는 당부를 뜬금없이 합니다. 형들이 지금 아까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까지 할 정도로 이제는 우애를 보여줬는데 왜 또 싸우게 되느냐?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찌 보면 형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시험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많은 예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또 베냐민한테만 많이 주네 하고 저거 은 300이니까 우리 10명씩 나눠 갖자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그 지금 은 300이 뭐라고 지금 다시 이집트로 들어와서 좋은 땅에 살면 은 300이 딱히 필요가 없는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 300에 눈이 어두워서 길 가다가 또 베냐민 팔아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형님들 싸우지 마세요. 그 얘기한 거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이고 그 짐승에게 죽은 줄 알았더니 라고 하면 누군가가 사실은요 우리가 팔았거든요. 근데 나는 팔자고 안 했는데 자들이 팔자 그랬어요. 이래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요셉 팔아먹은 데 대해서 또 서로 니 탓 내 탓하고 그래 싸워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형님들 당신들은 길에서 싸우지 마세요. 길에서 싸우지 마세요. 나 팔아먹은 거 그거 갖고 서로 니 탓 내 탓하고 싸우지 말고 베냐민한테 준 거 이거 서로 갈라먹으려고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아버지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중간에 사실 우리가 죽이려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그 얘기는 평생 비밀로 묻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팔았거든요 하는 순간 이 야곱이 130세가 되었어도 이놈 자식들하고 머리끄댕이 안 잡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안 그렇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더니 그 밑에 보면 야곱은 지금 28절에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나는 족하다. 여한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야곱은 죽을 때까지 아마 이 형들이 팔아먹은 거 생각 안 하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구나. 그렇게 알고 죽었습니다. 사실은 진실을 아는 것보다는 야곱한테는 그게 더 인생 편하게 사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 해서 입 딱 다물고 살아 있었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진짜가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 말이나 되는 소리가 하는데 이집트에서 온 수레가 다다다닥 도착을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어디서 온 수레가 이렇게 삐까번쩍하냐. 그걸 보고 이제서야 믿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바로가 그것 때문에 보낸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아버지 이 요셉이 살아있었는데 사실은 살아있었는데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수레가 번쩍번쩍한 게 쫙 도착을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이러면 그제서야 믿을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 옛날 고대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있었던 일로 그냥 재미난 이야기구나 하고 끝 할 수 있지만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서의 요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그 흉년이 온 세상이 흉년일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과 가족이 드디어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 땅에 풍부한 이집트 땅에 이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때에 바로가 너희 아버지와 너희 11 형제들이 그동안에 착하게 살았느냐? 그동안 열심히 살아가 돈 벌었느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물어봤습니다. 단지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어주겠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라는 공로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이야기를 간략하게 창세기에 소개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요셉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또한 믿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